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떤 극적이고 흥분되는 사건이 이 복음서에서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매우 큰 인상을 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전에 이 마르다를 통하여 지시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곧 불신하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칙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어떠한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행하심만을 통하여 드러내는 어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것을 통하여 아들이, 즉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즉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 더 거기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주님이 베다니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돌무덤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체 위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육체로 들어가기를 시도하다가 들어가지 못해 3일 만에 그 영혼을, 그 육체를 떠난다라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으로 그 전통을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면 돼도 이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예수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그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살아날 가능성이 없도록 예수께서 그 시간을 조성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어떤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능력과 행하심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창조활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의 도움 없이 또한 어떤 피조물의 근간이 없이 완전 무에서 유를 당신의 능력으로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을 통하여도 그랬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두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아들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인간은 이 대표적인 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완전히 죽어서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할 만한 모든 시간들을 기다리셨다가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나사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당신만의 능력과 권한을 드러내실 겁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녀는 예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말투는요, 굉장히 짜증 섞인, 굉장히 언짢은 말투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마르다는 짜증이 난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실 것을 4일 동안이라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는 오시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고 몹시 언짢았던 겁니다. 이 마리아 또 마르다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가는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정말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막 숨이 막 넘어갈 때에도 그녀들은 예수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숨이 막 넘어간 시간에도 혹시 주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이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 위에 머물다가 가니까 이 3일 안에만 주님이 오신다면 이걸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또 예수가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하게 주님은 우리의 요청에 빨리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고도 4일이 지나서도 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 실망, 언짢음, 상승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러 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렸을 때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말에는 그녀의 불신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확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예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녀는 예수께서 나사로 곁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지금 그분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께서 과연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예수가 이런 일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의 능력을 베풀 수 있을까? 과연 예수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는 나의 슬픔과 절망과 막막함을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여기에서 건지실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임의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계획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가 그의 곁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설정해 놓은 때는 시간은 4일이었어요. 이렇게 그의 계획과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가 움직이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녀와는 전혀 다른 타이밍, 그녀와는 전혀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 받기를 위하여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타이밍을 벗어나 4일 이후에 오신 겁니다. 예수는 마르다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게 하시기 위하여 마르다의 뜻과 타이밍을 벗어나신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불신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제 예수도 별 수 없어. 이제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들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그 설정한 시간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자신의 설정해 놓은 모든 바운드리 안에 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고 나 자신의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이성과 죄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원하는 때로 맞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때조차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맡기고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석가래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신의 계획이 다 무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는 이제 끝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가 원래 계획하셨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끝이 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겐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인간의 기대나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만 행하시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힘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시는 이후에 역사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인간은 내가 했다라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 300용사를 골라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거야. 이기고 난 다음에 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어 라고 할 만한 2만 명 집으로 돌려보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유. 모든 인간의 기대와 힘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부흥의 역사도 이런 타이밍이 일어났습니다. 전 사회가 죄악의 소굴로 가득하고 모든 교회는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교회는 다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다시 교회가 살아날 소망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타락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폭로하셨어요. 그것이 교회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는 끝났다.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신비한 일로 가득합니다. 불신은 절망을 낳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을 줘서 포기하도록 하죠.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비로운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각과 감지의 능력을 벗어나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이 판이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에 그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자신의 진취적인 생각과 의욕으로 이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현실을 의지하면서 끝 뒤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때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 신자들이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22절에 고백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르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주님께 당신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묻자마자 그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마르다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에고 에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녀는 그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 속엔 마르다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에서 구하면이라는 헬라어 뜻은 간절히 간청하고 기원하면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애걸복걸하며 구하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에고 에임이 되시는 예수께 사용하면 안 되는 동사예요. 왜요?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에고 에임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것을 의존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의존해서 존재하실 필요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무엇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를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며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예수를 진짜 나는 에고 에임이야.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드러났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짜 믿었다면 그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 주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 돌무덤을 여시고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라고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녀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요단강에서 주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요청 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우리의 종이 낫겠나이다라고요. 마르다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인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함이 불신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또한 그 전능하심이 우리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심이 나의 삶에 관련이 없다. 이것이 불신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무리의 모든 죄들을 청산하신 완전하신 구속자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그렇게 깊이 있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찌질한 삶은 여전히 찌질한 겁니다. 그의 어떤 소망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는 어떤 안전함, 기쁨과 어떤 안식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더고 나를 위해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확신하고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어떤 불신도 사라질 거예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또한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나를 위하여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모욕했던 이방 민족을 멸할 때에 해와 달을 명하여 그 해와 달을 멈추도록 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당시 전 세계를 움직이게 하신 정책을 통각해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충분성과 안전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태산과 같은 죄들을 십자가 위에서 산산히 부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단번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고 우리는 완전한 구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장래일도 과거일도 천사들도 높음도 부자도 가난함도 그 모든 피조물도 또 어떠한 상황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소리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면치 않을 거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쁨의 감격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그 완전한 구속을 깨닫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푹 빠져서 지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 즉 무지할 때 우리는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무지함은 우리의 게으름에서 비롯될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에서도 비롯됐을 겁니다. 거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게으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게으르고 무관심의 시간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과 든든함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평생토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야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모든 행사, 먹고 자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사업과 그 내 직장과 결혼 문제와 내가 사귀고 있는 것과 교제하는 모든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니까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치 않으니까 맡기라는 것이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기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잖아요? 왜 의지하겠습니까? 왜 나의 행사를 맡기겠습니까? 나라기는 그분께 맡김으로 오는 불신이 아닌, 무지하면서 불신을 낳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신하는 원인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망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의미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주님께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영어는 I know.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성의 없게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I know. 알아요. 그래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부활할 겁니다. I know. 난 그 정도는 압니다.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미천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비하고 미천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그 짱구 같은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아주 미비하고 미천한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원인입니다. 몇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의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그건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기준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판단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미비해요.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말씀,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첫 번째,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며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들을 그들이 들으면 그들은 화를 냅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성찰을 요구하는 권면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사실 좀 돌아보라고. 당신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들으면 도리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아까 양 얘기할 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좀 돌아보라고. 좀 성찰해보라고. 너희들한테 구원의 근거가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한껏 의인이라고 추구하고 있으며 정말 자신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자신을 거짓되게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주님은 그들이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 틀렸거든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심지어 그들을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잘못할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한 거 아니잖아. 라고 잘못을 이렇게 지적할 때 자녀들 중 그 누구 한 명도 예, 아버님, 그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변명과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변명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합니다. 아빠가 그게 아니라, 아빠 그런 말투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다 저희 간증이에요, 이게. 다 그렇다면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 안에 아담의 이 속성, 아담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왜 너 먹었니? 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죠.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자신의 그 성찰을 요구하는 말씀 앞에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려다가 마지막으로 그 정당화하지 못할 때 공격하죠. 그중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성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나 종교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는 돌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 이게 위선적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고 자랑했던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이 질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주 미비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자신의 구원마저도 확신하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드러내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는 생활, 헌금 내었던 전적들, 또 열심히 봉사했던 어떤 히스토리, 또 내 말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 미비한 성경적 지식, 이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은요, 어떤 구원도, 어떤 은혜도 이 사람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데 어찌 자신의 현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판단하지 않는데 어찌 죄를 회개할 수 있겠어요? 어찌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호소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임하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영이 아니다라고 하세요.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 자신이 들려지는 말씀이나 진리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미천한 지식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인정하고 있지 않지?
사랑하는 이게 인정하는 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경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정말 자신이 정말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다른 문제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이걸 꼭 진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 100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정말 그 성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어떤 눈꽃만큼의 은혜도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실되게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단할 때 저 여자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아담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린다면 우리에겐 어떤 진전도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미비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거나 진리를 판단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혹시나 나의 계획과 뜻, 나의 설정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고집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임의대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고 있습니까? 또는 두 번째,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미비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종교적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나머지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불신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이런 불신은 말입니다. 절망과 분노와 슬픔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같은 무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의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랑 이 베다니가 가까워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상하러 이 마르다 집을 방문했다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어떤 분위기를 슬픔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집은 슬픔으로 가득하 있고 오열과 또한 절망과 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불신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타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내 영혼과 우리의 삶의 지경인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생기 있게 살거든요. 근데 죽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주님은 불신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절망에 빠져있는, 불신함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그녀를 향하여 그녀에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즉 예수, 네 앞에 있는 나는 너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고 너가 설정한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은, 더 지고한 수준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너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 너의 계획과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즉 너의 도움도 필요 없어.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의 능력과 나만의 행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자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의 힘도 아닌, 때로는 너의 기도도 필요 없이 나만의 능력과 나만의 행함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등자야 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선언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선언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이런 당신의 영광을 펼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향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인간의 절망의 끝이 죽음 아닙니까? 아무리 고통과 아무리 큰 문제가 들이닥쳐도요, 죽음이 아니면 뭔가 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죽음은 사람들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인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예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의 음성으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망의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금도 죽음이지만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중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중생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예요. 즉 부활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은 사망에 죄된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무덤에서 떠나는 것과 동시에 부활, 다시 살아나 생명의 원리, 새 생명의 원리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들의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중생,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함께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의 무덤에 거처하고 있는 죄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된 이 나사로가 돌무덤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의 음성을 전달할 때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듭남의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 죄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 때문에, 음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또한 부활의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 하늘에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 두 개의 큰 무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의 무리는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 한 무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무리는 그때 그 시점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신자들의 무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무덤에서 죽어있던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 당시 살아있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 다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죄된 육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합니다. 이것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혈과 육이 다 변화될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한 몸은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몸, 죄가 이기지 못하는 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얘기한다.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이 신자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선언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중생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 나야.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 그토록 살 그 옷을 줄 바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해 죄인들은 중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아까 하나님을 불신했던 마르다와 같은 자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 날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 모든 복락이 중생하고 마지막 날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이 모든 복락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5절과 26절을 제가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25절과 26절이 아까 중생과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락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런 복락, 부활과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한 복락을 누리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지금까지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 정말 신비로운 어떤 사망도 죄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모든 복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말씀은 불신으로 가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평생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락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한다면 평생토록 너의 그 미천한 지식을 버리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 요건이 삶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여전히 불신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